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메마르고 그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순간순간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기억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물붓듯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평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었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원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수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찬미교할 수 없도다. 아멘. 스랍 찬양단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임내성으로 철옹성처럼 닫혔던 우리 마음 문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 다투며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종이 마치 주인인 듯 행세하는
못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고, 예수님은 전하라 하시는데 전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시는데 미워하고, 예수님은 나누라 하시는데 더 가지려고 꾹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못된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못나고 못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을 선명하게 발견함으로 우리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우리 인생 최고의 타이밍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깨어진 심령, 상처와 실패, 온갖 문제로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가 되어 조각나버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 때에 깨어지고 흩어진 우리 삶의 조각들이 더 단단하게 붙어 비록 깨어졌던 삶의 흔적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더 견실하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예배가 우리 삶에 깨어진 조각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열심의 흔적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나음과 회복, 위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AI가 하나님이 되고 스마트폰이 예수님이 되고 게임이 성령님 되어 교회 예배 시간에도 학교 수업 시간에도 온통 그것에만 몰입하는 중독의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이라도 주 은혜로 춤추며 주 영광을 외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하나님께 중독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육을 책임진 교역자들, 식지 않는 영역과 지치지 않는 체력에 성실함을 다하여 주시고 맡기신 세대들의 삶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 최고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꼭 빼닮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향한 우리 주일학교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인동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에 우리의 소원인 부흥, 꿈에도 소원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의 성산에 오르내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평생 기도하셨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르신들 살아생전 당대에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의 생생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원치 않는 질병과 노환,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그런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심령을 부여잡고 힘겨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면 하나님의 일거리가 되며 우리의 간증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의 손, 기적의 두 손을 활짝 펴사 육신의 상처는 아물고 지친 영혼은 회복되며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고 지쳐 쓰러졌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우리 인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할 때에 하늘 곳간의 문을 활짝 여사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구별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왕, 풍성하신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올려드릴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심장을 요동케 하며 우리의 가슴이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영감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청빙의 과정에서 혹여나 칸막이 사탄에게 작은 틈조차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의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아집 때문에 청빙 과정이 혼탁하여지거나 청빙 일정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통제되지 아니한 새치혀로 인하여 불신, 분열, 불평, 불만이 조장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질서 있고 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청빙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담임 목사님의 지혜로운 결단과 아름다운 내려놓음,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동교회에 마침 맞는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이 노회와 타 교회의 모범이 되며 우리 인동교회는 최고의 간증거리요 자랑거리이자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인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것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 미디안 광야의 거룩한 산 호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후 예배에는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격월로 실시하는 정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배 오후 예배 전까지 2시까지 우리 노방 전도에 많은 성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찬양 또 서랍 찬양은 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오후에 올라오시면은 그 시간대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만약에 비가 오는 순간이면은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2026년 세일가족 모임 찬축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전도시설위원장 또 찬양위원장, 전도 또 찬양대 대장, 부대장, 그리고 셀리더들, 그리고 빠졌습니다만 진행하시는 이성구 집사님 이렇게 모여갖고 잠시 모여가지고 진행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를 협의하시고 그렇게 맞춰주시고 또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저가 내일부터 모레 15일, 16일 양일간에 이름 성하게 교사 강습회가 구미 옥계 교회당에 있겠습니다. 오후 7시에 우리 교사들 많이 가셔서 큰 말씀의 은혜 있고 여름 학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구미 동시차례 오는 수요일 17일 오전 11시 강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홈커밍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재결시키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에서 둘러보시고 혹 이렇게 그동안 낙오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잘 구면해서 이런 기회에 다시 저들의 신앙이 재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또 협력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예배, 우리 교회 자체입니다. 연합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상주 청리제일교회 박경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고,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됩니다. 주일 새벽 기도는 박찬순 권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새가 찬양 축제는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세계의 셀까지 연합에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잘 그렇게 조직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찬양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먼저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소도의 11절 드리는 성도들 각 개인의 삶과 기업과 산업 위에 복을 다하실 때 저들의 잔에 소동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담은 귀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범사에 더 많은 아름답고 귀한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성교 군의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생업에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서 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두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올라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 받고 훈련받아 훌륭한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은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저들을 주님이 신방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영육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내어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절이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제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성도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꼭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1986년도에 우리나라 TV 채널 드라마 가운데에 부동의 1위를 자랑하고 시청률이 거의 한 40%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 절정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안방극장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드라마 제목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였어요. 8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약 한 413부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방영되었다. 장수 드라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하필이면은 그 주일 아침에 오전에 해서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는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보느라고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이 드라마 보다가 지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년 이 교인들이 이 드라마 때문에 한 7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가 민원을 넣었어요. 하필이면 왜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넣을 정도로 그만큼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골목길 안에 다세대 주택 안에서 일어났던 훈훈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였어요. 1층에는 주인이 살고 2층에는 세대로 사는 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이 소시민들이 그 한 지붕 안에 세 가정이 살면서 거기에 뭐 갈등, 분열, 아픔, 상처 그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그 드라마 속에 담겨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용서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주인이 또 역할을 잘 해가지고 세대로 사는 그 가족끼리 한 가족처럼 정감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했던 이런 그야말로 그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참 따뜻한 인심을 그 드라마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참 감동 어린 그런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처럼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치 한 지붕 세 가족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 전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신자들,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나와요. 뭐 그 드라마에 빗대어서 본다면은 마치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세 가정, 세 가족이 모여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이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두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한 집 안에, 한 지붕 아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10장은 초대 교회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지금 복음이 흘러서 처음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땅끝,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가운데에 그 첫 단초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여러분 9장 10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10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9장 43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요빠 지중해,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서쪽 해안 한 중간 지점, 거기에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에? 시몬이랑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이 무두장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무두장이의 집을 피장의 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어요. 여기에 피장의 이 집, 피장이라는 사람, 뭘 하는 사람이냐? 죽은 동물들을 만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기름과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주물럭 해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직업 가운데서도 극한 직업이에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기계로 자동으로다 뭐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온갖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으로 막 발로 밟고 막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들부들한 이 가죽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천한 계층 가운데에 백정이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백정은 부족간에서 맨날 짐승만 두들겨 패고 죽이는 이런 피를 흘리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손에 피가 씻겨지지 않는 그런 직업.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이 백정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백정의 가정에 시집도 말이고 장가도 들지 않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무도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함부로 피를 흘리고 함부로 그 손에 피가 있는 사람은 부정탄다 해가지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혐오스러운 직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찌하여 그곳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는가?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요. 굉장히 베드로하고 배가 고팠어요. 아주 참 시장한 끼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내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공중에 나는 것,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한마디로 흉측하고 더러운 끔찍스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울울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을 본 이 환상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도장에 시몬의 이 집은 단순히 베드로가 잠시 쉬기 위해서 물었던 여관 같은 그런 숙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곳은 지금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디딤돌 같은 거룩한 장소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무도장이의 시몬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예루살렘 중심의 이 복음 전파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소명을 주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런 환상 가운데 의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17절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든지 베드로가 언제 여기 있었던 건지 어떻게 이것을 알고는 고넬료가요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 가이사라는 지역에서도 요파까지 한 50km가 돼요. 구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넬료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거기서 걸어와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넬료의 수하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그 가이사랴 지역에 그 군대를 주의하고 그 지역을 주둔해 있던, 그래서 그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적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이런 로마의 고급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 주둔군 장교 수장이 자신들의 수하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주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고넬료부터 보내받은 이 사람들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참 부담스러워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고 의인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하에서 우리가 대신 모시러 왔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침내 베드로가 난생 처음 베드로가 태어나고 머리에 털 나오는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발도 안 디뎌요. 혹 실수해서 발을 디뎠잖아요. 나올 때 발바닥 털고 씻고
옷 털고 다 씻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들만 구원하죠. 이 베드로의 이 점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이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서 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넬로,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노란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보세요. 고넬로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2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로가 온 가족, 친척, 친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들 앞에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경위에 대해서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시하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보세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 왔노라.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로가 며칠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30절 이하 33절의 이야기예요.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한, 이 베드로도, 이 고넬로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1절에 고넬로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 천사가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사실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고넬로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는 바다가 무드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말을 듣고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 내가 나의 소아의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그 집에 육시에 기도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고넬로가 며칠 전에 이렇게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기도와 그리고 이 고넬로의 기도를 서로 관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통하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흐름을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초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져서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붕 밑으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두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동교회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모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상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배우에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오길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나.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지 몰라요. 특히 이 고넬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은혜를 받고자 혼자 그냥 베드로와 독대하고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혼자 베드로를 만나서 혼자 축복기도 받고 혼자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하들,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결코 우리가 혼자서 무슨 은혜를 입고 혼자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모습은 가족을 생각합니다. 친구를 생각합니다. 또 이웃을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함께 들어야 하고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복을 받아야 한다. 함께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 교회의 천정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AI 생성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거의 뭐 한 2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아니었겠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 고넬료의 그 집안 안에 그 짐승의 가죽을 낀 부정한 비장이 시몬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고 깨끗하지 못한 그 이방인들,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신분을 가진 어떤 굉장히 이질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지붕 밑에서 한 밤을 지내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이 같은 이 광경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피장이 시몬의 집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50km 구미에서 대구까지 거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걸어서 왕복을 할 정도로 다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자신의 그 고넬료 가정에 모시고 와서 거기 함께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 이채롭고 충격적인 이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44절 48절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래요.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46절에 보세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모습, 감격적인 그 모습.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시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이 일을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쭉 하는 고넬료 집안에 함께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뿐만 아니고 그의 그 모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장벽, 모든 편견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돼. 이 세 가족의 모습. 사실 여러분, 한 지붕 안에 각기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 가족이 모여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쩌면 굉장히 복잡단하네요. 그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마냥 좋지 않았어요. 때로는 뭐 자기들끼리 뭐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잘 풀어가는 모습, 정감 넘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이고요. 현대 이 산업화의 시대에 정말 혼탁해지고 각박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 참 골목 한복판에 어느 한 다세대 가구의 가족들이 오손도손 잘 살면서도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스스로가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서 마치 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곳도 다양한 개체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아하고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원치 않는 아픔도 경험하고요, 또 상처도 주고받고요, 또 갈등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이 교회가 뭐 천국 같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깨어진 질과 같다 그랬어요. 깨어진 금미간 질그릇.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못 살 때 뭐 깨어진 옹기 뭐 질그릇 떼어주는 그 아저씨가 옵니다. 옹기 떼어요, 뭐 심지어 요강 떼어요, 뭐 이러면서 와요. 예? 오면은 막힙니다. 막히면은 약 바르고 양쪽에 몸에 철사줄에 동여매가지고 탁 해가지고 다시 깨어진 거 안 버리고, 요즘 것도 당장 버려버리죠. 옛날에는 안 버렸어요. 그거 다. 근데 어떤 분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어져 있어요. 금이가 있어. 아이고 뭐 저 몰골이 왜 저러냐, 꼴이 왜 저러냐, 교회라는 게 왜 저러냐, 바깥 향해 볼 때 아이고 저 교회들 왜 저러냐 싶으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거냐에 대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있고 금이가고 깨어진 질그릇 같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교회가 들어볼 때는 찌지고 뽑고 싸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갈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싸움 할 수도 있어요. 다툼이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예요. 왜? 그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지금 좌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동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 유명한 성자로 그려졌던 어거스틴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여기 성경의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을 모이는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 시너, 죄인들의 병원이다 그랬어요. 병원. 교회는요, 치유받을 영혼들이 이곳에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척 하지 마세요. 건강한 척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굉장히 병들이 있어요 지금. 물론 그 병의 기품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이 있어요. 아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치유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아픔, 정신적 아픔, 육체적 질병까지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한 지붕 세 가족이 모임처럼 인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아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입니다. 왜? 나의 지금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 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상처투성이 죄인들입니다. 상처투성이. 그런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의 무도장이에 시몬의 집 지붕에서 보았던 보자기 안에 그 환상, 이것은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보자기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한 지붕 안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할레든 할레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많이 배운 자든 무식한 자이든 약하든 강하든 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담을 흘고 하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인 지붕 아래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저는 음식 가운데 이제 비빔밥을 참 좋아합니다. 비빔밥. 우리 비빔밥, 우리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멀리 외국 여행 가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을 줄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 소속 비행기는 항상 비빔밥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요. 비빔밥 아시지 않습니까? 비빔밥. 각종 채소에다가 밥에다가 그럼 참기름 몇 방울 딱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고추장 쫙 짜가지고 탁 내가지고 그림 나오잖아요. 막 비벼 놓으면은 최고의 맛이에요. 외국인들이 의외로요 이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먹어보니까 완전히 뿅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어떤 곳이냐? 이 교회는 맛있는 비빔밥을 비비는 것과 똑같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깨름을 받고 서로 비벼주고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멈춰놓은 이 비빔밥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예요. 1세기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1세기 초대교회는 빈밥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핍박, 박해, 환난 속에서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잘 버무려진 이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이 교회의 전형을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같은 아름답고 맛있는 빈밥 같은 교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다음 목사님 후명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소문이 더 잘 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난. 예?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비벼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비벼져 가지고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야말로 한 지붕 그 세 가족의 그런 모습처럼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맛있는 빈밥 같은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잘 버무려지는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처럼 이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빈밥처럼 잘 버무려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부러움을 찾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 누리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잘 의료주고 잘 비벼져서 정말 알아는 맛을 내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열심으로 섬기시고 또 충성하시고 또 건강한 우리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1세기 교회처럼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믿음의 건강한 맛있는 빈밥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